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For your love to me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니.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과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주께 감사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주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경단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제마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 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경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강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제말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능력있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베푸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더욱 성령 충만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대내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전념하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노종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위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세계 선교의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선교관 건축도 안전사고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축기금도 채워주셔서 빚을 지지 않고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하여 남가주 38개 교회가 연합하여 저희 교회에서 제32회 사랑의 축제를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GTD 186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님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변화받고 주님의 제자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 TD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은혜 성경 퀴즈 대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에서 드려지는 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기용 목사님 영감, 영력,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비디오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른 아침부터 섬기시는 성도님들 그 사랑의 섬김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박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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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으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임 또 행사를 갖습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귀한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감사절을 맞이해서 연례 행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신앙은 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 감사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점을 치면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우리 이 사는 것을 회방하고 이 잘못한 이러한 그 거짓 그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없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옥에 지진이 나면서 이 묶여 있었던 이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놀라운 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절망스러운 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정말 육체적으로 질병에 어려운 그런 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또 정말 삶의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밤이 찾아올 때 있지만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아침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스러운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할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축복된 그런 삶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저는 왜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면 확신에 찬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자니 참 이 쉽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이 감사가 돼야 될 텐데, 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안 참석하신 분들은 꼭 이번 추수감사 새벽 예배에 CD를 꼭 구입하셔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몇 번씩 자꾸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이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황당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옥에 가두게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정말 그토록 여러 가지 참 애써서 모아뒀던 그런 물질을 한순간에 크게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가진 이 명예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형태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을 겪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절대로 죽더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표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그 풀목도 속에 집어넣는데 그 속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그 시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이 프리즌 투 프레이즈,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에서 이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그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 부부와 그의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 그렇게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들 내외와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더 감사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취해도 어떤 사람들은 주정도 많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주정도 이렇게 안 한 것도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집에 와서 쓰러지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TV를 보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도 치료받는다고 그러던데 알코올 중독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열려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 그 속에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이요, 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다 좋을 때는요, 누구나
누구나 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넬슨 만델라,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분은 27년 동안이나 그런 혹독한 이 형무소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27년 이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이렇게 추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혹독한 그 형무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기자가, 웬만한 사람은 5년 동안만 수감 생활을 해도 그렇게 정말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그렇게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한 것은 감사가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노벨 평화상도 받게 해주셨고, 흑인으로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일 이분이 정말 억울하게 투옥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있었으면 그의 생애는 절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이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놓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이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고가 그냥 저절로 풀려집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막 열려지니까 간수가 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이제 책임인데 그래서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너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그대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항상 그의 생각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상 무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옥문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에?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정말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때린 곳을 막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요,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그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졌나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 바로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찬양을 올려드리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다. 지금 이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선지자요, 그리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원 다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서 이 요나를 토해내게 했는데 딱 밖으로 나오니까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물고기로 더 빨리 갔어, 더 빨리.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잃어버린 세월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로 감사. 그냥 입을 열어도 감사, 생각도 감사, 행동도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냥 입에서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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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지독하게 감사를 안 해요. 지독하게. 어쩌면 그렇게 감사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100개 좋은 것을 갖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면 이 100가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한 가지 못 가진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 수많은 그런 축복은 당연히 여기고, 내가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왜 나는 저게 없냐 이거예요.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나를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김희아 씨라는 분이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가 버렸습니다. 그 크리스천 공화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얼굴이 크게 한쪽에 그 붉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자에게 있어서 이런 그 붉은색 모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예? 근데 하루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데 선생님이 이 자매를 불러서 미술 시간에 그 앞에다 세워놓고 모델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애들이 다 자기의 이 붉은색 이 점, 이것만 크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계속 어린 나이에 이 점을 지워보려고 진물 나도록 그렇게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상처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정말 자신 없는 그런 외모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상처를 계속 받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정말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데, 이 자매에게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막 자기가 그 붉은 반점 그 점을 여하간 진한 화장으로 변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자기의 그런 얼굴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데 참 뜻하지 않게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악동암이라는 아주 희귀한 암인데, 이 암 때문에 얼굴에 거의 반 이상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을 그 진단을 받고, 거의 10% 살 가능성. 그러니까 참 이제 뭔가 이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또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형제가 이 자매를 버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이제 부모의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 이 감사의 씨앗, 감사를 계속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가운데 이런 귀한 형제를 만난 것 감사하고, 계속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암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2 자녀도 낳게 됐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희망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어서 TV에 나와서 이제 그 부모를 찾는 겁니다.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정말 그 부모님 감사하고, 정말 만나서 부모님에게 정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수 있나?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나?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불행이 겹쳐지는가? 이런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잘된 환경 속에서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삶에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되셔서 평생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 열왕기상 3장 3절로 28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꼬.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부도 수도, 그리고 원수 멸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임한 그 지혜가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데, 2 창기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거의 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는데 3일 만에 한 아들이 죽었어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들은 분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자식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반으로 나눠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모는 절대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생모가 누군지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가 진짜 어미다, 그렇게 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주된 사역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입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이제 명단에서 항상 헬라파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헬라파 과부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도들이 정말 이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이제 재직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 재직을 첫 번째 세우는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다 맡겼더니 너무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직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봉사 생활이 될 때 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벌스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4절 보면 바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아서 이 왕으로서 잘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일천번제 드린 게 아닙니다. 일천번제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는 원래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집안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정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세요. 한 해 동안 베풀어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을 드릴 때 솔로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다가오는 한 해도 더 감사가 넘치도록 여러분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다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은혜가 넘쳐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항시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로 또 성전 기둥으로 선교로 또 은퇴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쩌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